봉독한 말씀은 종말의 때에 우주적인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단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여기 환난 후에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을 말합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역시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날, 얼마나 그날이 무서운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말씀하는 것인데,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달이 그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주님이 오신 심판의 날에 이런 하늘에서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절 보시면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2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신데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정 사진처럼 큰 사진 하나를 들고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재림주라고, 당신은 이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인지도 알고 교회 사무실인데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봤더니 바깥에 어떤 다른 사람이 아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같은 종파에 속한 사람인데 담대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교회 사무실 가서 이 사람이 재림주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림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을 것인가? 오늘 27절인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서 믿는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왜 모으시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저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 모은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끌 위에 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재림주다, 이 사람이 재림주다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몇 날,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몇 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주장한다면 거짓입니다.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해서 세상이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던 그런 이단 정파였는데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닐 때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자기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자기가 감리교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감리교의 목사들, 사모들, 감리교 교인들이 많이 거기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감리교에서 많이 가담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초등학생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집회를 따라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한 것은 사실인데 1년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감리교하고 상관도 없는데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그 이단 종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감리교인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날에 주님이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기죄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날짜는 지정하지 않지만 마치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 급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너무 급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것도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날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다. 덫과 같이 오는 것이다.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그날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깨어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있다가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시면 그 세마포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너희가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벌거벗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가 고운 옷을 입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3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의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너희는 명심해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기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 영적으로 너희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성경 33절을 보시면 거기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는 말씀 보시면 있으라는 말 앞에 작은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을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또는 그것을 어떤 사본에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리석게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인가?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기도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만약에 그 종이 게으르게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주인이 올 때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명도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위해 살지 않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7절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옷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인가?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날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들으십니까? 스코틀랜드에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밤이 돼서 커튼을 닫으면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내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오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